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깊은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시고 보게 해주고 싶으신 것을 하나님 이때 잘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귀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자손의 왕 예수, 다윗 자손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5번째 시간이고 오늘 제가 예수 직관 첫 번째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왔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의 한 가지를 가지고 와서 4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직관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심판과 회복을 말하고 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을 2곳 말씀드렸고 회복에 관한 말씀 2곳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은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는 심판을 사냥하는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온 내용이다.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2번의 회복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회복의 시작은 모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이신 것처럼 회복은 모일 때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그저 모여서 떡만 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처럼 저는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모일 텐데, 저는 이것이 이제 곧 사도 바울에게서 교회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 결론,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제안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신약의 리듬.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을 보면서 창조의 리듬에 대한 내용을 14주, 15주인가요? 함께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거기서는 구약은 흩어지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리듬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리듬,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리듬은 바로 뭐냐면
바로 모이는 리듬이라는 거예요. 이 모이는 리듬은 그저 흩어져서 다시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한 모이는 리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아주 깊게 나타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고, 또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리듬, 또 신약에 다시 모이는 리듬을 잘 보면서 말씀을 읽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약에서부터 말씀해 놓으시고 다시 신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시는지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 망가진 세계에 대해서 심판을 우리는 말할 텐데,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회복도 필요하고 신앙의 회복도 필요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열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대로 우리의 삶에 빠져 있다가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더라.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각자 소견에 오른 것. 왜냐하면 각자 자신이 처해져 있는 위치가 다르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재교육받기 위해서 이 리듬 아니면 이 말씀, 이 보고 들음을 다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 그 모임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제대로 봐야 하고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그 무언가를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은 사람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을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성도의 자세요, 소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일 곳, 모이는 장소를 찾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이때 이 교회잖아요. 이때가 어떤 때냐가 상정이 잘 돼야만 우리 교회의 정체성도 드러나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도 드러나는 건, 저는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이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장소가 없었어요. 장소가 없어서 그냥 줌에만 있었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에게 이때 이 교회라는 이름을 주실 때도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지금 때는 바로 예배할 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예배의 때는 장소가 아닙니다. 때예요.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바로 저는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 때를 염두한 장소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로 온라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때를 염두한 모임, 때를 염두한 만남, 때를 염두한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저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 여기 모였으니까, 우리 지금 모였잖아요. 아주 적은 수이지만은 모였잖아요. 무엇을 제대로 봐야 하는가, 무엇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가, 그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에스겔, 이 선지자와 같은 이 선지서를 예언서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깊게 배어 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곳을 많이 비춰주시는데,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신약은 구약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그러한 문장도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회복의 필수 조건으로 이 마가가 얘기하는 회복의 영역이 있어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아주 집요하게 언급되는 영역이 바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 8장 29절. 우리 용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마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굉장히 집요한
설명과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하고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모여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은 부동산의 무슨 투자나 뭐 세상의 어떤 것들이나 어떤 이 뭐 줄 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 마가가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즉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제대로 보고 들어야 할 교과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복잡함을 정리하는 묵상의 시간이 아니요, 무슨 요가 정도의 시간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순화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이 묵상기도 하실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제대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예배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품고, 그리고 다시 흩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제대로 보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제대로 느끼는 것이 제대로 중요한 거죠. 하나라도 느끼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가 신대원에서 배웠겠죠. 마가복음과 아니면 또 계속적인 말씀의 씨름을 통해서 얻어낸 예수님의 네 가지의 형태, 예수님의 네 가지의 이미지를 앞으로 얘기할 건데, 오늘 첫 번째는 다윗의 왕, 다윗 자손의 왕 예수. 두 번째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 이거 한자 한 글자 굉장히 제가 신경 써서 쓴 건데, 이 네 가지를 다음 주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 사실 크게 신학 그 문제에서 논쟁이 됩니다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나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라 말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소소한 유익이 있을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다윗의 왕, 다윗 자손의 왕 예수, 이런 걸 말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소소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다시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윗 자손의 왕 예수, 그 첫 번째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다윗, 왕, 예수, 이런 굵직굵직한 단어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 왕조의 재건, 다윗 왕조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멋있고 고대하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다윗 왕의 자손, 다윗 자손의 왕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일까요? 다시 우리 마가복음의 첫 번째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 많이 들으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어디서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냐면요, 시편 18편 50절에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 다음이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조건 다윗 왕과 그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왕이고요, 그리고 다윗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 다윗 후손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 왕조를 재건할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유대인들아 들어라, 이분이 곧 다윗 왕조를 재건하실 분이다 라고 시작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 예수여, 다윗 자손의 왕 예수여 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 굉장히 큰 고대하는 바가 나오는 얘기거든요. 구약의 곳곳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 그 외에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요. 한 가지만 갖고 왔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가에 대한 견고의 예언이에요.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 자손 왕, 다윗 자손의 왕가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재건의 큰 은혜, 큰 몫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윗 가문에서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을 엄청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고백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주 융성하게 그의 나라를 세우신 그 나라를 고대하며 열정적으로 소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불림을 받으면서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 지목되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왕조를 재건할 사람이라는 그 기대가 엄청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멋있는 사람, 멋있는 분이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가를 재건할 사람. 뭐 보면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무력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돈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명예로, 아니면 우리들의 편안함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다윗 왕가의 자손인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지명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 왕가가 재건되리라는 그 예언의 결과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뭔가 지금 있는 사람들의 막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뭔가 뒤집힐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장면들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많은 무리가 밀려 사람들에게 모여듭니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게 하세요. 그리고 모이게 하셔서 가르치십니다. 잘 못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못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윗 왕조를 제대로 못 보고 있으니까, 다윗 왕조의 재건을 제대로 못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큰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먹이신 사건입니다. 먹이신 사건. 저는 참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윗 왕가의 재건의 사명을 받은 이 그리스도라고 지칭받는 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먹이셨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필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다윗 왕가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고백할 때에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하면 목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모여있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뭐라 말씀하시느냐? 목자가 없는 것 같음을 한탄하셨어요.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목자가 없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기적적으로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거 오병이어 사건 바로 전에 기술되는 거거든요. 목자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때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아주 정확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의 예언에서는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 예수님이 이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요. 너무 밝히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이때에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그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은 다윗 왕가고 그 나라를 재건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훨씬 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 속에서 뭉글뭉글 있는 것, 우리의 삶에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대한다면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 멀리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걸으시면서 직접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될 거야, 될 수도 있어,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시면서요, 이 땅을 디디시면서 에스겔의 이 구약의 예언을 실제로 표현하고 계시고 실제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멋지신 겁니다. 정말 이런 것에 짝을 맞추다 보면요, 한이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구약에 이 예언된 것들,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모호한 것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이 에스겔을 얼마나 모호했겠어요. 내가 한 목자를 해서 그 목자가 누굴까? 먹이게 하리니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 그 땅에 딱 오셔가지고 모이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딱 먹여버리시잖아요. 이 사건이 우리들 속에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여지고 그것들이 나의 삶의 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드러나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다윗 왕과 자손 예수 그리스도 통해 먹여주시는 은혜, 즉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즉 다윗 자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뭐가 내가 없는 거 뭐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이런 게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충분히 느끼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바디메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 자손의 예수여. 이제 이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죠. 이 사람이 갑자기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던 이 이야기가 예사로운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막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사람들, 순수한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보여요. 근데 제자들은 안 보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보여요. 이게 약간 비꼬는 거예요. 이 설캐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못 봐요.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바로 얘기하잖아요. 비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희들은 그렇게 고백 못하잖아. 바디메오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가는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은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의 제일 처음이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막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요, 세상은 막아설 수 있어요. 용사들은 막아설 수 있어요. 가진 자들은 막아설 수 있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한다고 되냐?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하면 네가 조금 더 날 텐데. 마가복음 10장 48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는 바디모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네. 잠잠하라 그래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잠잠하라 그래. 야, 그거는 필요 없어. 쓸모없는 것이야. 사람들은 다윗의 왕 예수가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모르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본문에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기죽어가지고 그런가?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없던가? 예배 안 가도 되던가? 예배 안 드려도 되던가?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의 삶을 영원토록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왕과 자손인 예수는 우리의 결핍의 긍휼함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다 부족함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부족함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말씀드리세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 외침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눈을 뜨게 하신 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모두 눈을 뜨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서 눈을 뜨는 사람의 그 눈을 뜨는 순간 막아섰던 꾸짖었던 사람의 눈이 도리어 멀어지고 눈을 제대로 뜬 그 바디메오만 예수를 제대로 보게 되는 일이 아주 역설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순간 막아선 사람들의 눈이 멀어진, 그들이 맹인이었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잖아. 그런데 제대로 눈을 뜨고 난 그 사건 이후로는 눈을 뜨고 있는 그들이 도리어 맹인이 된 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오로지 눈을 제대로 뜬 바디메오만 제대로 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용기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눈을 뜨니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보니 이미 필요를 채우고 계셨던 주님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겁니다. 눈을 떠서 채우시는 주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떠보니 이미 내가 맹인이었을 때도 보지 못할 때에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그 긍휼함의 하나님, 그 분을 우리가 뵙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요.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우리 이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길을 제가 한번 구약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서 설명드렸나요? 시편 23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셨던, 그러면 너무 좋죠.
우리의 인생의 푸른 초장, 물가만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목자는 어떻게 둬요? 길을 예비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예비해. 초장과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거 아시나요? 길이 있어요. 길이. 그런데 그 길에 어떻다고 그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여호와의 집으로 그냥 다이렉트리 가면 너무 좋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길은 완전히 노상이에요. 아무런 안전함과 아무런 평안함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길에서, 그 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눈을 떴다고 해서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비단길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더 힘들더라고요. 더 고려할 게 많고 더 해야 될 게 많아요. 그 길을 떠나는데 그 길은 목자가 예비해 놓은 길이에요. 여호와의 집으로까지 가는 목자가 예비해 놓은 길이에요. 그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대로 눈을 뜨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눈을 뜨니 그 길이 그럴지라도, 노상일지라도, 안전함과 평안이 없을지라도 바디메오처럼 거기서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꾸짖음을 받았던 바디메오가 겁이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하나 보고 그 길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 자손의 왕 예수라고 고백했던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가는 그 길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면서 부지런히 따라가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목자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서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눈을 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씩씩하게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제대로 뜨게 해주시사 길에서 편안하지 않지만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 꼭 붙잡고 그 길 함께 따라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이 찬송 불렀는데 우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